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지난해 11월까지 이제 2년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다가 크리스마스 시즌 또 올해 새해 시즌을 마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짧게 나눈다면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제2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16장에 들어서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충격적인 한 사건이 있죠. 2차 전도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함께 새로운 선교팀을 꾸리는 그러는 중에 구브로에서 배신 때리고 도망갔던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이 제안을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도무지 그 인간은 아니다. 괜히 선교팀을 힘들게 만들고 또 보니까 또 사고 칠 것이 뻔하니까 데려가지 말자, 데려가자 해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맥살을 잡았는지 머리끄댕이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싸움을 한 후에 결론은 자, 찢어지자. 니는 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여기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짐,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큰 열방을 향한 선교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 포인트에서 이 깨어지고 분열하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고 이 정말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선교 여행을 기뻐하지 않는 건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간섭하셔서 바울의 마음을 붙들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실라와 함께 출발을 하죠. 출발하는 가운데 조금 지나자마자 한 사람을 만나죠. 루스드라라는 동네는 바울에게서 정말 좀 피하고 싶은 동네, 그냥 거기에서 죽을 뻔했던,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경험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돌아가고 피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평생의 동역자 또 지지자, 함께 곁에 선 가족으로 남는 디모데를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16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쉽게 말해서 부흥의 열매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야, 이게 맞나? 이게 가야 되나? 막 서운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간섭하여 그 자리로 몰아넣어서 결과는 바울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흥의 열매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바울이 얼마나 업되겠습니까? 어깨 뽕 좀 들어가고, 이야,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오늘 본문 6절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쑥 지나갔지만 다시 이 관점에서 이 시점으로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지명들이 좀 나오는데 지명을 우리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레이즈 포인트는 우리 김종근 장로님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한, 예, 사실 LED에 쏘면 잘 안 나오거든요. 이건 아주 최상품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박수. 예, 점어줬다고 우리 사무실에 한 사람 삐진 사람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 갖다 주다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기서 좀, 예,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바울과 실라가 루스라, 여기 뭐냐면, 얘 누구게? 디모데. 바울을 만난 디모데를 여기 루스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슴 벅찬 감동을 가지고 당시에 이 유럽, 그러니까 유럽이라기보다는 세계 중심의 도시는 이 아시아입니다.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열방으로 지중해를 건너서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겠다고 기대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이쯤 되어서 예수의 여행, 성령님이 가지마, 거기 가지마, 막으십니다. 거절하신다, 막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바울은 부르기아와 이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 아니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를 건너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고, 또 그 이후로 이 지정을 지나는 많은 선교의 어떤 이 여정이 될 것 같아 기대했지만, 하나님 성령이 가지 말라 하니까 결국 그에게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마음을 딱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여기 계시죠. 여기 드로아에 계신 요 누구게? 바울. 이거는 환상 가운데 이제 우리가 9절 10절 읽겠지만, 이 드로아에까지 와서, 여러분 여기 비시디아에서부터 드로아까지 아주 긴 여정이고 아주 먼 거리를 걸으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는,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정에는 바울이 기대하고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전하면 이제 대박 나겠다라고 했지만 전혀 열매가 없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성령이 막으신다, 성령이 거절하신다,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악한 영의 역사든 아니면 아주 못된 사람이든 전하지 못하게 하면, 야, 이거 영적 전쟁이다 하고 막 더 돌파를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애를 쓰고 그 선을 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이 어찌해야 될지, 성령님이 가지 마라 하니까, 성령님이 전하지 마라 하니까, 성령님이 거긴 안 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멈추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6절 7절에서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다고 했습니다. 이 애쓰다는 말은 노력했다, 마음을 다 쏟아부었다는 그런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고 싶은 아시아로도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저 비두니아인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준비하고 하려는 순간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자, 이 막힘, 사역의 막힘,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막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열매가 없고, 뭘 하려고 하면 그게 뭐가 잘 안 되고, 또는 도가 줘야 될 사람들이 돕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전진이 안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지금 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빨리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안 되는가? 저 사람이 안 돕고, 세상이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이 원하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기대로, 내 관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가,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시대가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아들이 그렇고 저 사람이 그렇고 교회가 뭐 어떠고 나라가,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뭔가 막힘의 일들이 일어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경우는 이 두 번째 경우죠. 나는 아시아 가기를 원하는데 맞고 비시디아 가려는데 가지 말라고. 그럼 웃자란 말인가? 뭐 선교하지 말라는 말인가? 우리 충분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고, 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결정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상황적으로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뜻이 또 다시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6절 7절 또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라까지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누가 막는다고요? 예수의 영, 성령님, 쉽게 말해서 주님 또는 성령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이 왜 복음을 막는단 말인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멋진 방법이고 더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막으시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도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제 완전히 그 옆에 도시까지 다 그냥 복음을 덮어버리겠다고 열정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아니, 광야에 사람이 있어, 집이 있어, 거기에게 뭐 복음을 전할 아무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빌립으로 하여금 광야로 가랍니다. 비효율적이고 이거는 뭐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 광야로 갔을 때 거기서 놀라운 만남을 하게 되죠. 누구죠? 이디오파 여왕 간다게의 재직을 맡은 내무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사야 말씀이 풀어지면서 이제 아프리카 땅에 놀라운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빌립의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건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을 여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빌립은 아프리카 땅을 통째로 그냥 복음화 시켜버리는 이 놀라운 일의 출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죠. 우리 13장으로 돌아보면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 격으로 계셨던 바나바,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소위 말하는 교육자 수급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역자가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선택한 것은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하고 있는, 꼴도 보기 싫었던 사울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불안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도 하고 별 할 일이 없어서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백수로 있는 그 사울을 코를 합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뭐야 이거? 그 인간이 변했다도 저거 혹시 신천지 아닌가? 우리 교회를 통째로 옮기려고 한 거 아닌가? 예수를 믿었다지만 뭐 훈련받았다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지만 어떻게 믿겠노? 저게 인간이 언제 한순간에 바뀌나? 많은 오해들이 있었을 때 바나바가 그 교회를 향하여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도록 결정하고 결국은 바나바와 사울이 공동 단임 목회를 하는
나중에 이 두 분이 함께 선교를 가지만 그 전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에 공동 담임 목사가 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5, 26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스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1년 동안 함께 담임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돌볼 때 큰 무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진짜 성숙한 예수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 이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사울은 아니지, 좀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가 검증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케이 이제 됐으면 됐다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던 바나바가 이 일에 관해 교회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했기에 더 놀라운 안디옥 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폭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구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일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사도 바울이 담임 목회로 함께 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도행전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린 되게 보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복음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환자가 일어나고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 행전이라면 성령이 막 여기저기 뭐 그냥 날아다니는 내용의 글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별것 아니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가 변화받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얘기들, 그게 성령행전,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의 3차 선교 이후에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3차 선교행도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쯤 사도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면 내가 죽겠구나. 이번 3차 선교 여행으로 내 인생, 선교뿐만 아니라 인생이 끝나겠구나 직감하면서 그 솔직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2절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이 가라 가오니까 가긴 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잡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하죠. 이 37절 38절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이제 못 보게 될 전송하니라. 겁니다. 우리 김예찬 목사님은 보게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야, 내가 여기서 끝이다. 너희들 이제 마지막 얼굴 본다는 것은 먼 나라로 여행 간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그 절박한 환경 가운데 웬만하면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도시에 가면, 저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 앞에 서면 난 죽게 될 것. 그렇다면 내가 다른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지중해 아프리카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텐데, 성령이 가시자고 하니까,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가라 하니까 죽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죽었나요? 아니요. 이 일로 인하여 로마로 이제는 투옥되어 제수의 몸이 되지만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 이로부터 로마의 복음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은 그것도 같이 있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고 여전히 계획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이제 한 분과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다가 거기 그 간절곶이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곳이더만요. 우리나라의 아침 가장 해가 먼저 뜬다고 하는 그 간절곶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산책하면서 몇 분 이래 이제 교차하면서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이, 목사님, 야,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맞네요. 하는 거예요. 아이, 등신아, 이제 알았나? 속으로.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맞네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물어. 그래서 어쩝니까? 그냥 이끄신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가 쉬워요. 내 마음대로 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원하는 걸 취하려고 하고 내 머리 굴리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면 그분이 이끄실 텐데. 여러분, 인생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냥 맡겨버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고 그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닌 거 알잖는데, 알고 있으면서 또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리심줄과 같은 이 고집스러움을 끊어내지 않은 이상,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게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지내다 보니까 이제 27년, 8년 됐는데요. 진짜 이 명장제일교회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가면 통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센텀 정도. 아니, 좀 더 올라가면 나는 경영학과를 좀 졸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고등학교 이제 추첨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추첨할 때 제발 비닐우 학교 안 갔으면 좋겠어요. 비닐우 학교가 뭐냐면 버네일 고등학교가 비하해서 비닐우 학교를 했습니다. 거기만 안 들어가면 좋은데 거기 들어갔어요. 조금 더 올라갈까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추적해 보면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이 안 돼. 야, 쉴 데 없어. 야, 안 돼. 그게 아니야. 택도 없어. 철저히 단 하나, 박혜정 빼고 다 반대해서, 대놓고 반대해서, 그 택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거절이, 저 건강하게 오래 힘있게 사역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해서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이 나의 원하는 바, 나의 간절한 기대를 끄셨는데 그 모든 것을 모아보니까 은혜고 기적이고 인도하시면서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다는데 누구 박수 치주는 사람 없는데도 내가 한번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을 던지겠다는데 왜 성령님이 거절해요? 왜 성령님이 막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더 보게 하기 위하여 성령 그것을 막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 그가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럼 위로도 비두니아도 가지 말라 그러고 아시아도 가지도 말라고, 그럼 들어와 여기서 퍼져 살아야 되는 건가?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9절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을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0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있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래. 인정함.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자. 우리 인정하자. 제가 이 헬라를 잘 몰라서 그냥 적어왔는데요. 심바바존 테스라는 말이 이 인정하단 말인데, 인정하단 말이 본래 좀 쉽게 한국어로 바꾸면 종합해서 결론 짓다. 종합해서 결론을 짓는 것. 영어로 concluding,
결론. 그런데 이 결론이란 말은 이제 끝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에는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현재 미완료로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게돈으로 가는 것을 결론 짓자, 이것으로 끝이다가 아니라 계속 그분이 원하면 그분의 결론에, 그분이 원하심 앞에 우리가 거기에 고정하자, 그것을 인정하자.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확신하자라고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인정함이, 하나님을 대한 확신이, 하나님께서 결론 맺는 것을 동의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마게도나를 향하여 건너가는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놀라운 일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을 불렀다, 그를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결론 맺고 그것을 결정할 때 상황이 어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그곳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부르심을 인정하자. 옆에 사람, 너의 부르심을 인정해라.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뭘 우찌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걸 결론 맺어버리면, 야베스가 기도할 때 인생의 주인, 주어는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론은 내가 생각해서 머리 굴려서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론 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서렌더하는 것, 그냥 순복하는 것, 여기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10절에 9절에 보니까 밤중에 환상이, 밤중에 바울이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인생의 밤은 그리 좋은 시간은 아니에요. 앞을 볼 수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밤이라고 하면 어두워서 길을 못 찾고 또 어디를 못 가니까 갇혀 있고 혼자 남아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밤 시간인데, 사도 바울의 그 밤 한날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새해가 이제 열리고 올해는 지경이 넓혀지겠다, 이미 지경이 넓혀지는 분들의 간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은, 남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지경이 넓혀졌다는데, 나는 왜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냐? 왜 하는 일마다 막히고 열리는 게 없냐? 왜 하는 게 안 되고 지치냐? 얼른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세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여실 길을 기대하며 인정하며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없다면 우리 이 땅에서 밤마다 칠 뿐만 아니라 온 인생이 밤에서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란 표현처럼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내가 혼자 견뎌내야 하는 그 밤, 특별히 병원의 중환자들실에 가면요, 밤이 되면 이 흐느낌이 스산해집니다. 몸이 밤 되면 통증이 더 오기 시작하고, 통증과 함께 혼자 이 밤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신음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보았고 저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지금 새해가 밝았고 또 구정의 명절이 오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어둠이 둘러 우리를 가두고 있다면,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한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 이 고백이 드려지기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함의 고백을 드리는 그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하나님 나를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신 그분을 인정하고 지금은 눈앞에 시푸른 강물이 흐르지만 내가 그 강을 건널 것을 인정하고 결과를 미리 붙들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만나게 되는, 눈으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심의 인정의 확신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세 달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어두움이 떠나가지 않고 있고 한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뭘 하는 것 같지만 되는 것보다 나의 한숨이 더 커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뭐가 막힌 것 같고 열림보다 막힘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을 우리가 오늘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이, 하나님을 나의 자녀로 부르심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심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이 인정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막힌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므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길을 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막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 알고 나의 결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그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길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 순복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지금 오셔서 내 눈에 눈물을 닦여주시고 찢긴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로 견뎌내고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나를 부르신 것을 인정하는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나를 부르심의 인정, 부르심의 인정.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네, 주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두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주의 역사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멘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로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여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심을 확신하고 인정합니다. 내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않아도 아멘.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멈추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않고 일하시네 멈추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아멘.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느끼지 못해도 아멘.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할 수 있으면 옆에 분과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일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부르심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면 옆 사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일하세요.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심을 믿습니다. 주님 운행하십시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예, 주님 일하세요. 않고 일하시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길을 내십시오. 하나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아멘, 아멘. 일하시네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새 기적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나갈 텐데요. 새 길을 여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일하심을 기대하시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 여기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 여기 일하고 계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
주역이 일하고 계시네. 주경배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느끼지 못해도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 이 조국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이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산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며 통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한밤 가운데 모든 삶이 막혀있는 이때 부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일어나기로 우리가 함께 결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그리하여 한밤이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르심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감화 감동으로 교통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길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앞뒤 좌우를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서도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주께로 발을 내딛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 큰섭 가족들 모리모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가운데 허리 잘린 북쪽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생명 들여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을 선포해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비극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아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하네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